복음의 능력 13번째 능력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능력이 나타납니다. 13번째 능력은 약속된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상속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를 여러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상속권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려면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들은 상속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이 상속권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좋은 걸 많이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며 영원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하나님도 누리고 그리고 상속권을 받은 자들도 누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에 29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말씀으로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간다 이거예요. 유업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 약속된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부분을 한 6가지로 주님이 말씀을 통치한다. 오늘은 내일까지는 4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5가지, 6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상속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놀라워요. 하여튼 계속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그래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너는 참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줄게. 이러는 적이 없다고요. 그래 새남교회 교인 중에 우리가 네가 제일 쓸만하다 얘.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상속해 줄게. 그런 게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걸 하나로 함께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 음부의 세계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도들, 이 원튜브를 초월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초월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역사를 다시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여튼 6월 달쯤에 초쯤에서 6월쯤에서 말씀 운동을 할 건데 지금 뭘 할지 아직은 확실히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 교회 역사를 좀 짤막하게 한 2타임 정도는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 주님 주세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된 그리스도, 그리고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행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사도들이 증거하여 전했잖아요. 이 원튜브를 교회가 거절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제 다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100이라고 하면은 한 30%, 60% 정도는, 한 50% 정도는 교회가 200년대 들어와서 거의 소멸되기 시작했고요. 300여 년 다 돼가지고 거의 소멸됐고요. 초대교회들이. 남은 교회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눴는데, 세력이 서방교회가 좀 더 컸다고 봐야죠. 근데 서방교회가 이걸 거절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같은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나도 사도다. 나도 선지자다. 이제 이따위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들 많잖아요. 신사도 운동이라 가지고 지들이 갑자기 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받았다 해서 지들이 사도라고 해서, 우리 딱 보면 신사도 운동, 와 대단히 멋있는 사람들인갑다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 이단들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그들이 사이비들입니다. 뭐 이만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귀여운 사이비들이고요. 네, 사도는 더 이상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다. 네, 선자 더 이상 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언 다 끝난 걸 왜 또다시 예언자가 또 나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다 증거했어요. 사도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확정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동방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처음에 지켰더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았어요. 근데 거기다 동방교회도 지금 2000여 년 정도 흘러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있으나 온갖 세상 더러운 것들을 다 섞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 서방교회가 뭐냐? 서방교회가 카톨릭으로 로마 국교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신학이나 이 모든 것이 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해놓은 라인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드는 선행적 은총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교리들을 캐톨릭이 이어받아서, 그것이 로마 국교로 되면서부터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사도들로 내려온 것을 끊어버렸더라고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 자기들이 깨달은 것, 자기의 필요를 따른 것, 완전히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 타락한 것이 로마 국교가 됐고, 로마는 이 기독교를 완전히 지들 정치 수단으로 써먹다가 그렇게 되고 지금 가톨릭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503년 전에, 504년 전에 1517년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개혁때 나온 게 지금 개신교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에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의 말과 여러 가지 모양 부분으로 전파되었으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 체험, 깨달음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사이비가 되고 이당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말씀 나는 이렇게 참 감격스럽게 받았습니다. 참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 지가 뭘 만들어 놓거나 잘라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 만유는 피조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말합니다. 물론 거기도 피조물의 세계예요. 천국도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영의 세계, 이 물질 세계, 모든 세계들을 전부 다 뭐다? 이분이 다 물려받는다 이거예요. 이분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분이 모든 만유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들면서 동시에 그분의 소유다 이거예요. 그분이 주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권에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다는 것은 주인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역할을 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죠. 예정된 사람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다 예정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유, 모든 만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자이셔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에는 우리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상속되어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 안에 3번이나 표현돼요. 6장 한 장에 아버지가 내게로 사람들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 나에게 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하나의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그러니까 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2, 14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시죠. 예,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시며, 예,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본체 형상이 완성되시고, 삼위일체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은 예,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예, 또 7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예, 등극을 하십니다. 자,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완벽한 상속자이신 거죠. 맞죠? 예, 만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정권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이제 뭐야? 완전한 상속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광 받으실 때에 모든 상속권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경영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우리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한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스러운 교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설교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항상 제가 교회를 끝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란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새남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가 맞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를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교회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죠. 근데 교회가 뭔지도 몰라. 교회 하면 그냥 목사님, 교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권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권사가 나한테 잘하면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그 권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전혀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지.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알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지체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속자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모든 세상의 것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상속권을 예수님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복음으로 가능하다. 복음으로 이게 시작된다.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유업을 받는다, 상속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쭉 있죠. 이러한 것들은 같은 사실을 보니까 헬라어 보니까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유업을 쓸 때도 같은 말, 상속이라는 단어를 쓸 같은 말. 제가 이제 한글로 쓰는데 클레 로노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 유업을 이어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디도서 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우리죠, 우리.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상속이 뭐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뭔가를 열심히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벌써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었다는 것은 인자 예수가 아니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죠. 자, 성령을 부어줬다는 건 뭐예요? 약속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그의 성령으로 인한 은혜를 입었다 이죠.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의가 된 거 아시죠? 우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우리에게 생겼다? 그 다음 코스가 뭐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됐다 이거지. 그전엔 삶의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아들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에게만, 이런 아들들에게만 그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의 바늘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는 자, 부활의 소망을 따라가는 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된 이들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 상속부 이 부분을 제가 할 거예요. 앞으로 주일날. 자, 에베소 3장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철저히 복음 안에서만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아들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까지 너희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서신서에 다 밝혀놨다고요. 다른 책에. 근데 에베소서는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자,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사람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 즉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았다. 전혀 몰랐다. 사람들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낸다?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다른 세대,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뭘로 말미암아? 복음.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에게 지금 이 모든 걸 허락하고 있잖아. 이건 뭐냐? 왜 그러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를 통과하면, 예배소서를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우리 모두 함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뭐다? 이제 내가 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을 믿어.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몸이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같은 약속, 같은 몸, 같은 지체, 같은 말씀, 같은 생명,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참 열심히 있구나. 너는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는 내 상속자가 돼. 이게 아니라고. 내 아들이 돼. 내 상속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유의 상속권을 내가 너희한테 허락할게. 그런 것들을 네가 활용하도록 쓸 수 있도록 내가 얼른 공급할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상속자니까 필요하면 기도해라, 선포해라, 말해라.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된 상태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함께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발이며 지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유가 내 발 아래 충만하게 하나님 통치로 내게 돌아올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고 아멘. 이게 믿어지면 오늘 기도할 때 손파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에스겔 36장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해도 약속해줘도 구하여야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정말 이스라엘 절기 때 양떼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너희들에게 채워줄게. 많은 사람들이 저 정말 황폐했던 것이 어쩜 저렇게 부흥돼 있니?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해줄게.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이 구해야 돼. 내가 약속한 걸 아멘하고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구해야 돼. 오늘 정말 제가 증언하는 말씀들이 오늘도 여전히 굉장히 큰 말씀들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단 말이에요.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몇 명 특정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껏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한 몸된 그리스도 하나님께 한 몸된 지체로서 상속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해준 이 만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용해야 한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로마서 4장 12절 13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상속권은 뭘로 이루어진다? 네,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율법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인 의로 이것이 우리의 상속권이 이루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이 요셉, 유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의 삶에 도저히 그들은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가족도 적잖아요. 그런 소수 몇십 명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대박을 치잖아요. 그 국가 대통령이 나와서 제발 우리 고장을 좀 떠나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왜? 유화감이 생겨서. 아니 당신들은 뜨내기 나그네들인데 당신들이 농사하면 100배를 열매를 맺고 당신들은 뭐든지 하면 대박이 나는데 땅을 파면 물이 다 나오고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본 민족들이 말이야 불만이 많은 거야. 유화감이 생겨요. 그래서 떠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이들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그들이 항상 이상과 소망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안에 있는 서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이들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막 뒤집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뭔가 주님의 통치, 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장자권, 이 아들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만물의 통치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아멘 안 넣는 거 봐. 겸손하게 살려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자, 이것이 아브라함을 이제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할례제 조상이 되었다. 왜?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 사람은 믿음이었다 이거야. 믿음과 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말미암은 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상속자, 장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들에게는 이 상속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로 된다?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게 9번째 이 챕터에 들어가지고 야,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정리하게 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정리되는 대로 이제 이것을 책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 아동부부터 이걸 다 배워야 돼요. 다시. 맞죠? 예.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17, 18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상속이잖아요.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확인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에서 나온 거죠? 확실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는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런 뜻이겠죠. 제가 잘못 쓴 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상속권을.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상속권을 받았는데 지금 뉘앙스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세상 것들을 상속권이 있어서 부유를 누렸죠. 번성과 번영을 누렸죠. 충만함을 누렸죠. 근데 이들이 바라본 건 뭐라고요? 이들이 바라본 상속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받기로 한다 이거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처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집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아들의 분명한 인식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서 일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라는 삼부자가 정말 똑같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한 몸 안에 지체들이 된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예수께서 내려오진 않았지만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야? 만물의 상속권에 작동이 됐다 이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잘 잡아야 돼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만물을 다스리는 상속권이 있어서 이것을 많은 부분에 나에게 통치가 되겠구나. 사람들도. 여기서만 끝나면 여러분 일만 하다가 종의 영을 가지고 일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재정이 돌아왔어. 근데 내가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사역만 하다가, 그런 사역만 하다가 정말 진짜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자기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조 역할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거야. 내게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요? 나를 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성장과 온전한 부활의 소망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속권이 내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재미 붙이려고 하지 말고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내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늠해야 한다 이거지.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하나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통치하시네? 이렇게 통치해서 와, 이번 주 내가 뭐 10명을 전도했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커지게 하시네? 그래서 내가 새남교회에다가 그리스도 몸을 속에서 11조를 말이야 갑자기 이번 달부터 2천만 원을 드리게 하시고 와, 이렇게 하시네? 거기에만 너무 흥분하면 여러분들 끊어진다 이거예요. 일만 하다. 그게 종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정말 농사를 지금 100배가 일어나잖아. 말도 안 돼. 이삭은 농사를 좀 100배를 얻었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좀 억울하죠. 응?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318명이 되는 자기 가정 군대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중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안 짓잖아요. 좋은 차 안 사고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뭐 집에는 막 수천억이 있는데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 좋은 것도 안 사. 그냥 포니 타고 다니고 막. 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겸손한 게 아니야.
자기들의 중심을 잡으려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라인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그 목사님 나는 그냥 상속권 없을래요. 괜히 막 마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아멘. 전부 다 앉아만 있으면 누가 하라고? 누가 손은 키우냔 말이야. 응? 손은 누가 키워?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펌프질 엔진이 작동이 되어야 여러분들 가만히, 초보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다가, 제가 세신자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만 나오시라고. 예배만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려보라고.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응? 청소는 누가 하고 전도는 누가 하고.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처음에만.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여러분 만유의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모든 게 통치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유권이 있어 돌아와야지. 선포하세요. 자,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복음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상속권은.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는 상속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속권이 있다는 건 참 놀라워. 이제 제가 아마 5번, 6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상속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한번 작게 해봐. 지금 뭐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따라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으로 여러분이 서야 돼요. 제가 1번에서 그걸 말했어요. 그 상속권이 뭐다? 이제 앞으로 더 하겠지만, 모든 만유, 사람, 그 다음에 모든 하늘과 땅과 음부의 권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력 앞에서도 나는 상속자야. 모든 이 세상의 만유 앞에서도 나는 상속자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상속자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들의 권세, 이는 뭐냐? 이끌어 상속자의 권세예요. 상속권이 없는 아들은 뭐예요? 그 집에서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내려주는데, 야 너는 빠져. 너는 지금까지야 꼴통짓만 하고 집안 재정 반전을 네가 다 갖다 썼다. 야 넌 됐어. 너는 빠져. 그러면 그 사람은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종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아까 갈라디아서 3장 4장 7절에서도 이후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다 그러죠.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상속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것들을 다루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은행 직원들 봐요. 하루에도 뭐 몇 천만 원 매덕을 다루잖아요. 그죠?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만지고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때 다 털털털 털어서 주머니 아무것도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아들들은 뭐예요? 날마다 몇 천억, 몇억 이렇게 만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건 나중에 다 내가 상속받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더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죠. 잃어버린 건 없을까? 종의 영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아르키드레 지난주에 종의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자야, 사역자.
열심히 하나님 통치하는 것들을 만유의 통치 이런 것들을 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막 기가 막힌 그런 뭐 황홀한 시험들도 많이 하죠. 자기를 통해서 기업이 막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 헌금을 통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런 것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 통치하는 이 만유의 상속자들로서 누렸던 그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고 그것만 말하고 다니고 그것만 항상 자랑하고 다녔다면 그 사람은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직 그날만 사모했다는 거지. 이 땅에서 누리는 그의 재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날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미 연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믿음 더 좋아야 돼. 사실은 더 확실해야 돼. 응?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합니까? 자, 종과 아들은 분리돼야 된다. 결국 종들은 일을 합니다. 그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을 하잖아. 예, 일을 해서 그들도 이바지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집안일을 해. 그런데 결국엔 뭐다?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종들도 있어요. 종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뭐예요?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영을 또 종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라 이거예요. 상속자 의식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 여러분이 상속받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상속받아서 이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이제 이 땅에서 주인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5번, 6번에서 할 거예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